위르겐 몰트만의 책 엠엔데 대야 암팡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강독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책 제3부의 1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1장의 3번이 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입니다. 제목이 노골적이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그 말이 그 말 자체로는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듭니다. 그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읽느냐가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은 그 단어의 표상을 뭐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용어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내일을 기다린다. 근데 그 말만 갖고는 그게 어떤 뜻인지 몰라요. 이제 어려운 일이 올 거를 각오한다는 건지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그 말 자체만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기다린다, 내일을 기다린다. 뭐 그게 어떤 뜻인지 그게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하면 11월 30일 오후입니다. 2시 40분이에요. 이 강독을 좀 미리 시간 있을 때 녹화해 놨다가 차례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날짜 시간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방금 바깥에 나가서 어떤 작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추워지네요. 서울은 뭐 어제부터 추워졌다고 하는데 이제 한파가 이 남쪽까지 거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보다 지금이 더 추워요. 그래서 그 시골에 살면 한파가 올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그 상수도관 파괴 이제 얼어버리는 겁니다. 상수도가 우리 시골이지만 다행스럽게 수도는 들어와요. 우리들이 이사 올 때 10년 전에 이사 올 때 그 바로 직전에 여기 상수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뭐 지하수, 마을에서 판 지하수를 각 집에 공급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석회질이 많아서 좀 불편했다고 하네요. 지금 상수도가 수질이 좋습니다. 네, 그럼 상수도가 와서 우리 집 그걸 계량기라고 하나요? 그 땅 여기 구덩이 파고 거기다 계량기를 묻고 그다음에 뚜껑 닫거든요. 그게 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어서 이제 동파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뒤로는 제가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지 않도록 이 단돌이 일본 말인가요? 그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제가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계량기 고어도 그렇지만 또 야외에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물을 다 빼고 그 수도꼭지가 겉에 돌리는 게 있고 또 옆에서 저 땅속 깊이 그
원료를 잠그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잠그고 그리고 그걸 이제 따뜻한 걸로 뚫뚫 말아놓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막 손가락이 떨어지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가운 거 그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 하고 돌아왔습니다. 비교적 그 바깥에 비해서는 이게 따뜻하죠. 겨울철은 이 시골집에 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용 기름이 올해는 작년 말서부터 올랐습니다. 굉장히 비싸졌어요. 적게 떼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복 입고 좀 집안이 차가워도 지냅니다. 아주 추울 때는 한 16도 이 정도 되고요. 방이 그 정도 되고 부엌이라든지 거실 나가는 쪽에는 뭐 14도 그 밑으로도 떨어져요.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바깥에 추운 데 있다 들어오니까 몸이 약간 녹으면서 또 재채기도 날 수 있겠네요. 3번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노골적이죠. 여러분들의 부모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누구나 생각하죠. 그건 뭐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종교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없다고 뭐 끝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질문은 사변적으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디에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는 나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경험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한다. 임종과 죽음은 다른 거예요. 임종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갈 때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끝난다 하는 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죽어버리면 되게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죽을 때에 나는 그들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뭐 부모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았으니까 죽음이 뭔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죽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 삶은 좋은 것이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욱이 유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 혼자 남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책 각 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요 카메라요. 똑딱이 카메라. 가장 간단한 카메라입니다.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올립니다. 지금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하겠죠. 제가 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흐려도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임종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독일어로 임종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임종, 마지막에 가까운 거잖아요. 임종, 가까이 간다는 임, 종, 마지막. 마샤
칼레코는 누군가 저 사람이? 그의 비망록에서 메멘토 이렇게 되네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에서 나오는 메멘토, 기억이라는 단어네요. 그걸 비망록이라고 또 부르는군요. 메멘토, 비망록에서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그게 누굴까요? 마샤 칼레코. 각주를 달지 않은 거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일기처럼 써놓은 글인 것으로 보여요. 비망록. 나의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만 나와 친밀했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만 불안해하라.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죽어갈 뿐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다들 저런 건 생각해요. 로마의 스승들도 저런 이야기 많이 할 거고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진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거하는가? 라는 질문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자들과의 교통에 관한 질문이며, 교통,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교제에 더 가까운데, 교제, 커뮤니온인 것 같은데요. 저런 단어는 원어를 좀 달아주면 좋죠. 죽은 자들과의 교통에 관한 질문이며 또한 죽은 자들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 그냥 지나갑시다. 우리가 저 글이 논리적으로 잘 됐냐 안 됐냐, 문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도 꼭 뒤에 있는 문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현존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답변은 그 죽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삶에 대한 답변. 죽은 자들과 우리가 완전히 상관없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사도신경의 한 대목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성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다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성자, 성도가 함께한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워딩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사도신경 찬송가 안에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세 번째가 성령을 믿으며,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 여기 번역에서는 교통이라고 그랬는데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기서 사도신경에 나온 이 성도는 뭐 그리스도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먼저 죽은 이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다. 여기서 나는 매우 곤혹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세상을 하적했는데 철학자, 막시이즘적 철학자, 유명한 사람입니다.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이 몰트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다스 프린츠 호프농을 썼고 그것에 신학적 동기를 부여받아서 이 몰트만이 디 테올로기 데 호프농 희망의 신학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웃이었다. 따뜻한 생강차입니다.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니까 몸이 다 풀리네요. 나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그 가까운 데 살았군요. 그래서 블로흐와 몰트만이요. 그의 아내인 카롤라 블로흐에게 곧바로 달려갔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고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만 물었다. 미망인이 자기 남편의 동료 혹은 후배 신학자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건 뭐 독일어로 제가 말할 수 있겠네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 wo 독일어로 wo 그 where예요. wo ist is he 그는 now jetzt wo ist der jetzt 이렇게 물어봤겠죠. 지금 이제 죽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만 물었다. 고인이 아직 우리 눈앞에 누워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 순간에 적절히 대답할 말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 어디에 wo 영어로 where 라는 질문이 유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유족들이 이에 대한 답변 없이는 고인이 된 사랑했던 사람들 카롤라 블로흐가 그녀의 남편 에른스트 블로흐를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과의 교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만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은 자들의 삶을 표상하는 세 가지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재밌겠어요? 세 가지. 이 생각들이 죽은 자들을 향한 살아있는 자들의 사랑을 과연 강화시키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네. 죽은 자들의 삶을 표상하는 세 가지 생각들, 이건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이죠. 그거를 한번 검토하면서 그게 현실에서 그를 죽은 자들을 잃고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나? 실질적인가? 그럼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은 자를 향한 살아있는 자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가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1. 연옥설
재밌죠? 우리가 많이 그 논쟁을 하던 주제들입니다.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연옥설입니다. 푸르가토리움, 라틴어예요. 푸르가토리움, 연옥설. 지난 봄에 그 신곡을 제가 하여튼 작심하고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나오는데 연옥설이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그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를 저건 이제 가톨릭에만 해당한다 생각을 하죠. 어떤 점에서는 이 연옥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정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에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연옥인지 몰라요. 연옥설은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과 또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개신교에 속한 한 신학도는 내게 시험 중에 말하기를, 어떤 시험 있나요? 구두로 시험 보았나 보네요. 연옥설이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아마도 지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다. 지옥에 가는 게 너무 참혹하니까 연옥을 제시해놔야 신자들이 절망하지 않을 거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연옥에 대한 교회의 표상들이 발전하게 된 출발점은 1336년 교황 베네딕트 2세의 선언에 있다. 48번 각줄은 나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최후의 날에 부활할 때까지 잠든 상태에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바울은 그런 쪽으로 설명했죠. 잠자는 걸로요. 거부하고 개개인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심판받아서 이렇게 천국, 지옥 이렇게 구분이 되나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지옥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죽자마자 심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들었다가 나중에 최후에 깨어나서 무덤이 열리고 그런 표현들이 바울의 편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심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 몰트만이 다른 책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건 제가 강독을 지난 봄에, 작년 겨울인가 봄인가 했을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그의 인식의 빛 속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진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베네딕트 12세의 선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그가 인식된 바대로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이 저속 영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저속 영사기, 하루에 한 장씩만 찍어서 일단 모아놓으면 그 1년이
어떻게 돼요? 한 365장 컷이 되잖아요. 쭉 돌리면 금방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뭐 80년 그걸 이제 쭉 금방 지나가는 수 있는 것처럼요. 저속 영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일순간에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 가운데 죽을 때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의 죄가 용서될지라도 죄의 결과들은 남게 된다. 그렇죠. 누구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렇듯 잘못했습니다. 사죄해서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그 물건을 도둑질 당한 그 사람 상처는 그대로 남잖아요. 결과는 그대로 남게 된다. 그들은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벌을 다함으로써 지은 죄의 결과들을 아직 속죄하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옥에 대한 설명이에요. 죽음 이전의 삶이 이미 끊임없는 참회이듯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정화의 과정이 지속된다. 이것이 연옥인데 이는 지옥과 무관하다. 자기 제자가 말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옥과 무관한 죽음 이후의 새로운 표상입니다. 그럼 연옥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건데 교황이 만들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교황이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연 거죠. 뭐 그리스도교 신학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교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뭐 국가만 하더라도 옛날의 국가 개념과 지금의 국가 개념은 달라요. 이렇게 국경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생겼다고 하네요. 뭐 최근이라고 하면 뭐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 세계사 이런 걸 배울 때 근데 국경선이 분명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어떤 분의 칼럼을 통해서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삼국시대 때 신라 사람이 고구려 사람과 대화가 됐겠냐. 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거의 같은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삼국을 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구려하고 일본 사람들이 대화가 그게 오히려 그래도 잘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지금 100%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가 개념도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달라질 거예요. 이런 국가와 그 국경선이 무의미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어떤 체제로 우리 후손들이 이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모르죠. 다 열려 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라 뭐 가족 생활이나 뭐 가장 가부장주의 이거는 뭐 옛날에 오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무너지는 상태이고요. 결혼 제도도 뭐 지금 젊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되는 조짐들이죠. 이 인간의 문명, 종교도 일종의 그 문명의 틀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교 신학도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옳으면 살아남는 거고 잘못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이단 논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단들도 나름으로 논리성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지주의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통 신학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진리 논쟁에서 밀려난 거죠. 정반대로 연옥은 하늘로 향하는 여정이다. 지옥하고는 관계없이 간단히 표현하여 믿는 자의 영혼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그런 단어는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현존. 거기 계심이야. 현존.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현존을 불의 빛으로 경험하게 된다. 영원한 사랑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또 영원한 사랑의 불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일련의 사람들은 이러한 빛과 불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연옥설의 기본 생각은 그리스도의 약속,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거한다. 그런가요? 연옥설의 그 성서적 근거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인한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설명을 하고 싶긴 한데 그냥 지나갑시다. 그러므로 복되게 하나님을 보게 될 때까지 다음 쪽입니다. 151 보게 될 때까지 마음의 정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정화. 마음의 정화가 연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연옥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자꾸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것, 순전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인 거예요. 어떤 사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하는 거죠. 연옥. 우주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발생하는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사건. 그걸 가리켜서 연옥이라고 한다.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